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성적 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감정이 후대에 그대로 되물림되는 경우인데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매일 이런 따뜻한 말을 자주 들으며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형성되는 감성적 안정감을 말합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말할 때 물질적인 유산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바로 감성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성을 내면적으로 잘 소화해내고 잠재된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사님,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미국에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거 보면 뭐 하나 주면 say thank you. 꼭 그걸 반복을 시키더라고. 네. 잊어버리지? 그럼 또 다음 날도 또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그랬는데 그게 80까지 가는 거지요.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러한 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은행에다가 예금해뒀다 쓰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누굴 좋아한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래서 늘 그러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 집어넣어주면은 아마 좋은 삶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에게 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를 6살까지만 천주교에 맡기면 걔는 죽을 때까지 천주교인이 된대죠. 그래서 그 어려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또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르쳐주면 그게 80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폴 김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들한테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예, 저는 그 목사님의 1년 후배로서 같은 고향 수원에서 컸지요.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을 62년도, 3년도에 옥만동 집에 초대를 받고서부터 제가 존경하기 시작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그 미국을 갔던 것을 후회할 정도로 제가 안디옥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참 안 됐고요. 그래도 안디옥 교회 예배는 매주인 미국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목사님 존경하고. 근데 김경희 박사님, 네. 미국 가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55년째 됩니다. 아, 오래되셨습니다. 맞다. 예. 그런 점 한국에서 졸업 맡으시고 바로 미국 가셔서 이제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대학에서 교폰도 잡으시고 예, 37년 반 교편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미국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셨고 수천 명 가르쳤죠. 또 한국 학생들도 더러 예, 있었고요. 예, 한국에다가 그 우리 미국 대학하고 한국 그 강남대학교하고 동시에 협력 프로그램을 미국 석사 학위를 주는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9회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거 하면서 그저 37년 반을. 네. 그럼 이제 지금 한국에 오셨는데 네. 뭐 특별한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겁니까? 이번에 볼 일은 이제 그 강남대학교에서 그 동창들이 1년에 2명을 뽑는데요. 그 공헌이 많은 선배들. 그래서 제가 2기로 들어갔다가 4기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 거기에 저하고 이제 저 친한 그 교수 한 분하고 해서 동창회에서 뭐
표창장을 준대나 뭐 그래가지고서 초대를 받고 왔고요. 네. 그리고 USC 그 복지 석사 과정이 지금 한국에서 이 졸업생들이 한 200명 나왔는데 그분들이 또 초대해 주셔서 예 그래서 나오고 목사님 그 사업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뭐 방송국도 또 수원 기독교 중앙초등학교도 또 장학금도 주시고 그런데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재단을 만드셨는데 네. 그 재단의 규모가 교수님으로서는 크던데 예, 크죠. 네. 그 어떻게 돈을 그렇게 모셨어?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은퇴할 연령에 가까워지니까 65세, 70세 가까워지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은퇴하면 또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TIA라고 저 교수들 그 연금 모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 열심히 모았죠. 그죠? 매달 그래 월급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들도 그거 모는 게 있더라고. 예, 예.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게 이상 밖으로 그렇게 큰 돈이 미국에선 큰 돈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 연금 가지고는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건 못해도 그 재단이 있는데 제가 그 재단을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딸이 하나인데 딸을 줄까? 그렇지 않으면 친구의 자녀들을 줄까? 그렇지 않으면 미자립 교회에 줄까? 궁리가 많으셨겠네요. 예, 궁리가 많았는데 그걸로 한 달을 그 고생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세계 가장 그 불쌍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재단을 만들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없이 그 기독교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그 모든 그 TIA에 예금된 거 전부 재단에다가 재단에다 넣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돈이 없어졌어요. TIA에 모았던 돈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개인은 없어졌지만 재단에 그대로 있으니까 예, 그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겠지.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회복지 단체도 그렇고 이렇게 구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유지하려면은 좀 도와주시오. 저는 구걸이 싫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재단에다가 재단에서 만드는 이자가 4%예요, 1년에. 근데 1%는 자기 운영비로 쓰고 3%만 이자를 쓰는 걸로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금은 사라지질 않고 예. 그래서 100년에 갈 수 있고 200년에 갈 수가 있고 이제 뭐 그렇게 작은 단체입니다. 이 미국의 재단에 비하면 그래도 그걸 감사하게 받아줘서 제가 지금 그거를 Gospel Welfare Trust라 이름을 줘놓고 제가 그 아이를 딸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이를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걔는 둘째 아이 그 웰페어 Gospel Welfare Trust는 이제 내 둘째 아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이 단체가 마귀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하고 마귀들이 꼬여서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 가셔서 네. 저 석박사를 하실 때 네. 영어는 좀 힘드셨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취직한 데가 이마누엘 크리스천 초치라고 LA에 있는데 그게 스위스 사람들이 와서 한인 교회처럼 스위스 교회를 만드는 게 3층 교회예요. 거기에 제가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부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낮에는 안에서 일을 하니까는 이민국에 들키질 않는데 이 정원을 가꾸는데 낮에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붙잡힐까 봐. 그래서 그건 어둑어둑할 때 6시, 7시 때 나가서 정원은 하고 해서 30개월을 제가 사찰 노릇을 하다가 그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그 레이건, 거버너 레이건이
제가 60년도에 들어갔을 때 미국의 사회복지가들이 없어서요. 그때 참 복지가가 되겠다 하면 뭐 아무나 장학금 줬어요. 그래서 레이간한테서 장학금 탔죠. 미국 정부에서 장학금 탔죠. 예, 그리고 루트런 웰페어 소사이티에서도 또 장학금 탔죠. 장학금이 세 개를 타다 보니까 제가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석사 받으시고 네, 또 박사도 받으시고. 예, 박사를 이제 그때는 석사 끝나고 3년 후에야 박사를 가는데 제가 특별히 얘기를 했죠.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나가면 또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입학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툴레인 대학이라고 그게 남쪽의 대학이 그 대학만 박사학위 줘요. 예, 그게 남쪽. 뉴올리언스에 있죠? 뉴올린스에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연락을 했더니 3년 후에 입학을 시키는데 석사 3년 후에 너는 그럼 2년 후에 입학을 시키되 2년 후에 입학을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제의가 뭐냐면은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영주권 뭐 가서 손 들으니까 그땐 참 쉬웠어요. 60년대니까.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니까 아이 정부에서 막 주는 거예요. 한 달에 500불씩 그냥 뭐 교통비, 저 교재비, 예, 책 이거 다 먹을 거 걱정 없이 공부했습니다. 예, 아주 영광스럽게 공부했어요. 참 행운하였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어저께 그저께 목사님 설교하실 때 17살 때 밥 존스에서 예, 되셨다. 저도 17살 때 수원의 종로 감리교회 거기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믿음 생활 시작하고 예, 그렇게 그때 가족은 믿으셨어요? 안 믿었죠. 혼자만 저 네, 종로 혼자만- 감리교회 가서 그렇죠. 예수 그렇죠. 믿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학을 나오시고 네. 결혼은 어디서 하셨어요? 결혼은 한국에서 저 약혼이라고 그러나요? 네. 약혼만 하고 그때는 부부가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1년을 약혼을 했다가 제가 먼저 떠나고 9월 9일 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9월 21일 날 LA 와서 저희 그 교회 사찰하던 그 교회 그 교인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아는 친구가 벤툴라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자. 그래서 벤툴라에 가서 1년 약혼 1년 후에 꼭 1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모님도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 우리 사모님은 목사 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졌고 네. 중매가 됐습니까? 윤회를 하셨어. 연애를 했죠. 윤회. 네. 이제 일찍 눈이 뜨셨구나.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55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해 오신 폴김 박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사회복지 가르치시면서 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요. 예. 좀 생각나시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제가 좀 유니버시티 나눠주십시오. 켄타키에 이제 취직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그 논문 자체가 기독교 중심의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나는 예수 전도를 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학생이 총장한테 투서를 했어요. 저 친구가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교수님이 그래서 또 그 다음 날 가르치신다. 네. 나가니까는 학장하고 나하고 총장하고 오래요. 그래서 갔죠. 그래가지고서 자기도 그래요. 그때 그 총장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이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 대학교 총장으로 예수 얘기를 전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 대학에서 살아가려면 예수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충고를 받은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예. 네. 그런 미국의 그 주립대학 이게 뭐 반 기독교는 아니지만 각 학생들이 그 저항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럼 켄타키에서 몇 년 계셨어요? 10년 있었습니다. 유니버시티 켄타키에 그럼 10년. 거기서 있다가 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셨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저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2년 있었는데 거기는 제가 왜 옮겨 댕겼냐면은 제가 노인복지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유니버시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그래가지고서 복지가 그 미약한 데다가 하여간 복지한다 그러면 특히 노인 복지한다 그러면은 뭐 사방에서 끌고 가요. 그래서 월급 잘 주고 또 진급도 해주고 테녀도 트랜스퍼가 되고 하는 대학에 갔더니 아예 플로리다 이게 너무 정치적이에요. 교수들이 낮에는 강의할 것만 하고 전부 이 뭐 복덕방 그거를 해가지고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유니버시티 저 사우스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또 친구가 야 여기 와서 좀 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거기 올라갔더니 거기는 그 대학 교수들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있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제가 제일 오래 교수했던 16년 교수했던 LSU라고 아주 학교가 주립대학이 커요. 네. 이제 축구 잘하고 농구 잘하고 거기에서 친구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갔죠. 그래가지고서 그 학교에서 65세로 은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전에 이제 한국 프로그램을 유니버시티 사우스 캐롤라이나하고 강남대학하고 조인한 거 그 관계로 해서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나더러 은퇴했으니까 이제 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7년 동안 은퇴 교육을 하면서 콜롬비아. 네, 예. 콜롬비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네. 예. 그런데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사모님 모시고 이제 그렇게 여러 주를 다녔는데 네. 가장 인상이 남는 대학은 어디였었어요? 유니버시티 사우스 캐롤라이나. 거기가 인상이 예. 남는다. 그렇습니다. 제가 밥 존스도 2번 갔었습니다. 밥 점수 좋죠. 아유 학교가 뭐 기가 막혀요. 뭐 예술 그 전시해 놓은 데는 너무너무 박물관보다도 더 네. 이제 그런데 거기를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목사님도 거기 나오시고 네. 제가 존경하는 강태국 박사도 거기 나오시고 예. 그래서 내 밥준수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가서 접촉을 하니까 소셜 웰페어가 없어요. 네.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이제 주립대학으로 가서 졸업을 하게 됐죠. 예, 밥준수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학 생활도 하시고 교수 생활도 하시면서 교회는 한국 교회를 다니셨어? 미국 교회를 다니셨어? 미국 교회 다녔죠. 네, 가는 그리고 곳마다. 네, 이제 미국 계시면서 저희 한국 극동 방송도 들으시고 네, 또 우리 원천 안디옥 교회 예배 실황도 네 예배 거기서 실황을 제가 주일날 한의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그 한의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하면서 영상으로 예, 같이 영상으로. 시청을 하시는군요. 네.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는 후회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내가 미국을 괜히 갔다. 여기 안 갔으면 내가 안디옥 교인이 될 것이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았겠는데 그런 네. 후회를 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하신 목사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경희 박사님, 폴김 박사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직접 장학금도 주시고 그렇게 계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교수 월급이 미국은 짜요. 그러나 그걸 이제 쪼개고 절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할 일을 찾은 거죠. 예, 목사님이 그 캄보디아를 참 사랑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학생 하나를 데려왔는데 제가 그때 안디옥 교회를 나갔는데 와이프하고 그 몇 년 전이죠. 4년 전에 그 요셉 목사님 그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 되시는 분이 캄보디아에서 학생이 왔는데 네. 얘를 공부시키려면 1년에 얼마가 든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와이프한테 그거 우리가 장학금 줄까? 그랬더니 아유 오케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장학금을 줘서 이번에 졸업식을 한대요. 네. 그런데 또 이게 우연찮게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그 로따라는 그 캄보디아 학생의 부모가 온대요. 예. 그래서 가서 졸업식도 봐주고, 목사님이 또 특별히 또 광고를 해주셔서 부족한 네. 사람이 가서 졸업식의 영광을 보고 이제 걔한테 졸업장 주셨어. 네. 네. 캄보디아 학생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나더러 네. 주라고 그래서 걔를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모양인데 고등학교도 제가 4년 동안 이제 원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가난한 나라 학생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프로그램의 하나로다가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걔 계시네요. 이제 대한학교를 보내고 네. 걔보다 선배가 왔는데 걔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 맞고 백석대학에서 포스칼러십을 받아가지고 대학 생활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걔보다 먼저 온 애가 하나 그럼요. 있어요. 예. 아유, 그렇습니까? 네, 유학 생활 중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아까 그 소개 중에 주님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라고 예. 간증하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아이 그걸 했으면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왔을 텐데 네.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13살 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선 하여간 종로 감리교회에서 밤을 자니까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거기 주무시는데 저도 그 뒤에서 춥건 덥건 거기서 기도 생활을 밤에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또 미국 학생들에게도 이 3R 원칙을 그 성경적인 원칙인데 그것을 3R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학생들이 저항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뭡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나를 항상 숭배하고 위엄을 간직하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는 게 어저께 김동모 목사님인가 그 에베네젤 네. 그거이 이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게 사무엘서 7장 12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 나를 에베네젤까지 도와주십시오. 그거를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동안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5장 20절. 네, 네가 죄를 지고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는 게 supersede your sin. 너를 용서하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배니까 네. 죄 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데 혹시 네가 죄를 져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학생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주나 했더니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생활한 것이 3R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네.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 이게 이사야서의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경 그 구절은 얘기를 못하고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 이 3R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네.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데 정확한 시간에 네가 필요할 때 정확한 사람을 예. 내가 보내주마. 예. 그렇고 거기서 네가 정확하게 내 일을 하도록 하는 그 3R 원칙을 가르쳐 줬더니 미국 학생들도 그걸 가지고 졸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가끔 연락이 와요. 네. 네, 선생님, 그거 한 2,000명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가르친 게 이제 유니버시티 사우스 캐롤라인에서 3R 원칙을 가르쳤는데 그때 졸업한 아이들은 연락이 와요. 예.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안다고. 그 무슨 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찌 고마운지. 그렇죠. 예.
강태국 박사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예, 강태국 박사님은 그 신앙, 제 신앙을 조정해 주신 분인데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공과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을 중앙대학교 불문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뭐 불문학을 해서 뭐나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 장로가 야, 강태국 박사님이 하시는 성서학교가 있는데 거길 갈래? 그래?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한테 세례도 받고 거기에서 훈련을 단단히 받았는데 그때 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풍금으로 재즈를 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재즈가 통합니까? 그래서 막둥이라고 못난 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회복지과 교수가 2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성에 안 차요. 그때 중앙신학교에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복지과가 있었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제가 2기생으로 들어가 전과를 했죠. 성서학교에서. 네. 한국에 계실 때 기독교 세계 봉사회에서 일을 네, 하셨다고. 기독교 세계 봉사회. 예, 이게 어떤 단체였는지요? 예, 기독교 세계 봉사회에서 응암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한강 수재민들을 그리 다 옮겼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집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 사회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 봉사회에서 사회관을 짓고 저더러 그 관장이 선교사인데 더브톨 선교사인데 처녀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중앙신학 복지과 학생을 소개해라 그래서 선배 소개로다가 그 사람을 관장이고 저는 이제 총무로 네. 거기서 3년 일을 했죠. 특별한 사역을 또 감당을 하셨었네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폴김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하고 고민했었는데 드디어 저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사랑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올해 12월 엄마가 되는데요.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기가 지혜롭고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그 키와 지혜가 우리 주님을 닮았으면 하네요. 극동방송으로 태교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동에서 이경미 올림.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꼭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영상 채널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페이스북에서도요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폴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또 찬양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복음성가인데 네. 이 하루도 네,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복음성가 네. 그거를 제가 그 5시에 일어나서 혼자 경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찬미 시간에 이 하루도 그다음에 저 찬송 부르는 거에 사랑의 종 네. 이 두 찬송을 제가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특히 사모님과 목사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도록 제가 기도. 그럼 저 언제쯤 미국에 돌아가세요? 미국에 19일 날 떠납니다. 19일 날. 네. 그럼 이 방송을 미국에 가서 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시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로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극동방송 유튜브 통해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 통해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와이프한테 좀 보여줘야지. 그럼요. 예.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왔다고.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아. 예, 박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목사님 응원해드릴 겁니다. 네. 박사님 응원해드릴 네. 겁니다. 네.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을 에베네질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 일에 10분지 1만이라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예. 기억하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두 네 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아이고, 예,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길 바랄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